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일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면서 외치는데, 이 열정적인 외침은 이제 앞에 있는 구절, 짧게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그리고 이후에 있는 6절 이후에 있는 구절들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교량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시온에 되어져 있는 놀라운 묘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축복과 현재의 유다 상태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진을 보면서 before and after 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캔디를 갖고 이야기하면 캔디 중에는 오래전에 196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작 나온 캔디가 now, later 이라고 하는 캔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과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놓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시온의 모습과는 전혀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유다 백성들은 행동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제가 있었고 악행이 있었고 못된 짓들만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의 중심지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이사야가 답답한 심정으로 그리고 열정을 품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마치 명령을 하듯이 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오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형태는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 즉 너희들의 그 죄악된 장소를 떠나라. 그리고 와라. 와서 함께 빛 가운데에서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빛에 행하자, let us walk in the light 라고 이야기했던 이 빛은 크게 놓고 보면, 넓은 의미로 놓고 보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넓은 의미의 구원을 놓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혹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과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빛에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이사야는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따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 자막으로 놓고 보면, 영어 번역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For the Lord will not forsake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유다에게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한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동방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동방의 물품을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동방의 우상, 즉 풍속과 물품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동방의 풍속에 관한 것입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득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득 차다라고 할 때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한 방울도 더 이상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여 있는 상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너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동방으로부터 무엇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라고 거의 대부분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쓰고 있습니다. 주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술이나 점치는 것이나 마술하는 것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의 원천이 동방이다라고 그렇게 평상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방의 풍속 혹은 풍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팔레스티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동쪽 혹은 북동쪽으로부터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낙타에다가 물건을 짊어지고 한 마리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머천트들이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유다 땅에 주술이 유입되었을 수도 있고 동방의 생활 방식이 습성이 그렇게 소개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동방은 아마도 수리아 사막 그 너머에 있는 땅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에요. 그래 앞에 자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 지난주에 읽었던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서 만방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 열국의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만방으로 몰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온 곳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쟁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술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그런 술객들을 다 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방의 풍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의 물품이에요. 7절인데 7절에는 물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은, 금, 보화, 그리고 마필, 병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무한하고 무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풍성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요즘도 가끔은 그런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코스코나 월마트나 어디 큰 마켓에 가서 화장지나 혹은 물을 사려고 할 때에 없어서 줄을 길게 쓰잖아요. 그런데 화장지에도 하나를 이렇게 집어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라도 들고 나오는 사람 얼굴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얼굴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사갖고 나올 때는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풍성하면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풍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소유, 욕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 금, 보화, 말, 병거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 말들도 풍성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17장을 봅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은과 금을 믿으면서 살면서 오히려 생활 방식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종교와 도덕의 타락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요? 다그는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편안해지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나태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솔직히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갖고 나서 맛을 느끼면 그 다음엔 2개를 갖고 싶고 4개를 갖고 싶고 10개, 100개, 10,000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받으면서 나는 어깨가 펴지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은 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비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열국이 가져다 주는 것, 세상으로부터 가져다 주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그 다음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에 무한하다, 무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추구하는 열정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방이라고 하는 조주빈이 붙잡혔고 그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말을 증식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애굽의 세력, 그 병력, 군사력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믿고 살아갈까봐, 군사력을 믿고 살아갈까봐, 인간을 믿고 살아갈까봐, 인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말을 증식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그때 당시의 상태는 인간 세력, 인간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땅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다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직접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영광은 완벽한 영광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영광을 지금의 것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놀라운 영광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개인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면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칫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상 안에는 거짓된 철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신앙의 이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이 계명과 이 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풍속과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빛 가운데에서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즉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빛의 직분, 세상에서의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의 삶, 그리고 도덕의 삶, 윤리의 삶을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을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빛 가운데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